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에요. 그죠?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 그대로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기뻐가지고 헤헤 호호 하하 하고 웃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불만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일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이 일이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말을 주목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라고부터 시작되는 말이 이 앞에 세 가지 명령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이것은이라고 해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굳센 의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는 굳은 결심이 있어요. 굳게 다짐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요. 나는 반드시 이거 해내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의지를 갖고 있냐면, 나는 반드시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에 내 자녀들이 나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들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영원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세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부터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았다면 이제 너희들도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라. 그것을 믿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감사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뜻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기쁨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부분을 혹시 아세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아주 기쁘고 즐거워서 환희를 하는, 환희에 가까워요.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덴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모든 조건이 다 있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희가 가득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이게 쫓겨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을, 환희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부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기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제 기뻐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좀 기쁘잖아요. 그죠? 표정 좀 풀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기쁘고. 좋은 옷 사서 입었을 때 기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때때옷 엄마 아버지가 사주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때는 워낙 옷이 없던 시절이라서 기쁘잖아요. 그리고 좋은 집사, 여기 집사 한 분 있어요? 집사면 되게 기쁘잖아요. 기쁩니다. 그리고 또 여행하고 이러면 기쁘잖아요.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이거 굉장히 기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 이때 정말 기쁘잖아요. 제가 이런 기쁨을 누린 것 중에서 제일 내 지금까지 삶 속에서 정말 기뻤던 때 두 가지만 찾자 했더니 하나는 하나님 만났던 때고,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할 때였어요. 했을 때. 왜냐면 그게 저는 엄청난 소원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떠돌아다니고 막 자살 시도하고 막 이러면서 살면서 마음에 품었던 것이 대학 가는 것이었어요. 공부해보는 것. 그래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가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한번 얘기해서 인생의 의미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려고 대학 시험에 합격해서 붙었을 때 진짜 기뻤어요. 막 그 입학식 날 그냥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찬송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의자 밑에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저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는 한데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출세를 해도
항상 기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기쁨은 다 잠시 있는 것들이에요. 잠깐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요, 음식을 먹거나 옷을 먹거나 친구와 사이에서 뭐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집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길의 출구는, 항상 기뻐하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조금씩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찾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단지 환경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가지고 기쁨을 잃게 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기쁨을 잃게 돼서 참 기쁨을 알지 못했는데, 단지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덴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의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감을 잡으시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의 기쁨으로 나오는 길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얻을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항상 기뻐하는 길을 눈치채고 체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의 세계를 알게 하고 맛보게 해요. 이것을요, 우리도 잘 하지 않는데 이미 구약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것을 다 눈치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게 다윗이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잠시 있는 기쁨밖에 없는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거죠. 또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미 다윗은 알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길을 낼 거라는 거예요. 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연락, 즐거움이 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왼쪽에는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환희와 연락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기쁨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지금 살펴보세요. 내 영혼 마음속에는 정말 기쁨이 있는가? 기쁘세요? 기뻐요. 그렇죠. 기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기쁨이 부족하다, 아니면 나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영혼에, 마음에 깃들이지 않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항상 기쁨이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체득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실제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대부분의 우리의 경험을 약속에다가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나 경험이 아무리 현격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세계는 언제 완전히 성취되냐면 천국에서 성취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현격하게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 영혼의 기쁨,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한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약속 안에서만 누리지 마시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한번 현격하게 체험해 보면 정말 그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딸 에스더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막 부르짖었더니 부산 초량에 있는 사거리에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들어오는 느낌과 기분을 그때 다 알았어요. 그전에도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께 찬양했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슬픔의 날, 너무나 아팠던 그날,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막 예수야 이러면서 막 뛰어갔거든요. 초량 사거리를. 거의 뭐 사람이 막 미친 사람처럼 예수야 하면서 막 사거리를 막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슴 속에 주님이 뭘까, 스펀지 속에 물이 스며들듯, 공기 속에 습기가 차오르듯 내 마음 속에 주님께서 훅 차오르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주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게 있어요. 기쁨이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눈물이 한 달 가더라고요. 그냥 저녁에 잘 때도 그냥 베개 옆으로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너무 감사해서 세상 나 같은 게 뭘 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나. 이게 막 가슴에 막 점이 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막 달리셔가지고 막 살이 찢기고 막 그 양팔과 두 다리에서 피가 찢기고 막 옆구리에서 피가 막 콜콜콜콜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잠을 제가 이렇게 잘 때 보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자한 표정으로 지으시면서 나를 보시는 모습이 상상이 가요. 막 그렇게 찢겨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시는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듯이 느껴져요. 막 가슴이 찢어지게 감사한 거예요. 막 한편으로는 가슴이 막 찢어지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터질 듯이 감사한 거예요. 막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 책가방 싸고 나가면서도 막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막 그랬어요. 한 번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주님의 사랑이 막 가슴에 터질 듯해요. 못 견디겠어요. 막.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 가슴을 아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 가슴을 아세요? 주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은 내 사랑이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더 죽겠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눈물이 막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밑에 앉아있는 아가씨 청바지에 몇 방울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얼굴이 막 눈물이 막 젖었거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볼 때도 이 남자가 뭐 아버지가 죽었던지 어머니가 죽었던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던지 무슨 일 있구나 해가지고 감히 말을 못하고 막 이러고 막 손수건을 자기 닦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뻐요.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차올라요. 기도할 때 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성경에 왜 있잖아요. 기쁨의 배에서 생수처럼 올라온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기쁨이 올라와요. 그렇게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버릴까? 그렇게 나에게 선연하게 붉은 핏자국으로 새겨놓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죽을까? 그렇지 않는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가신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원하시려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좋은 옷 주시고 좋은 밥 주시고 차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집안 잘 되게 해주셔서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는 기쁨들은요, 그때 잠시뿐이에요.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려면은 기도하세요. 계속 만나고 싶으세요? 계속 항상 기뻐하고 싶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교제라는 뜻인데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요.
마지막에 감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가 올라와요.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은혜를 맛보면은요, 감사가 넘친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되는 감사는 진짜 독특한 면이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면이 있다. 다른 감사하고는 달라요. 요즘 저는 지난주일에 총장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신학대학원 총장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그 정창균 총장님이 저를 만나면 그 얼굴과 눈빛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만나서 얼굴빛 딱 보면은 나는 이정우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보여요. 어떨 때는 또 이제 그걸 행동으로 보이세요. 한 번은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받고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오시더니 이정우 목사님 불러요. 제 방으로 좀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러더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 방에 갔더니 잠깐 앉으세요. 이러더니 커피를 갈아요. 그래서 손수 커피를 내리셔가면서 그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서 힘내세요. 그거 상당히 진하던데요. 그 가슴에 총장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느껴져요. 지난주에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근처에서 나오려고 하는 총장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더니 총장님은 그러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가 지난 한 3, 4주 전부터 간이 좀 공부한다고 맨날 날 새고 이러다 보니까 간이 악화돼가지고 학교를 한 2-3주 못 갔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갔더니 총장님이 그 소식을 알고 나를 기다리시다가 만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기 어디요? 전라남도 쪽에 그 하동이라고 하는 곳에 당신이 알고 있는 아주 명의가 있다고. 당신도 거기 가서 많이 치료하고 힘을 얻었다고. 거기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알려주라고. 내가 전화를 해서 특별히 목사님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미안해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나한테 말을 하고 가라고. 그리고 혹시 나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무도 그런 소리 한 사람 없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그게 다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생기는 감사는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미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감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요, 범사가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으면 대학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려고 했거든요. 저는 하도 젊은 날 고생이 많고 방황을 많이 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태어난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내가 태어난 자체가 감사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뭐 좀 거짓말 붙여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틀이 멀다고 애들한테 맞았어요. 그 친구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제 입술에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친구 사랑하겠네. 저는 제 마음속에 친구는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왕따와 친구들에게 버림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한때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팔이 불구로.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줬잖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 장애인이 아니었던 것보다 장애인이었던 것이 훨씬 감사해요. 감사해요. 청년 때 방황하고 그렇게 외로워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진정한 그리움과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참된 그리움이 뭔지, 나를 살리는 그리움과 사모함이 뭔지, 그거 잃어버리면, 그 심장을 잃어버리면 제가 목회를 못합니다. 저는 주님 그리워합니다. 오매불망 저는 주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보는 게 제 큰 소원입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요. 이 그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외롭고 곤고하게 살았던 생각. 실패도 감사해요. 저는 실패를 통해서 제 육체에 죄장아찌 된 제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회에서 그대로 쭉 성공했다, 저는 사꾼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실패를 통해서 깊이 보게 하셨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일 속에서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속에든지 슬픔 속에든지 눈물 속에서든지 무슨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나중에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나아가는 걸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세요. 3번 매년 남자와 여자 가족들 물어나고 나그네 물어나고 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언제 나오래? 6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2번째, 맥추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양식을 주신 것. 3번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근데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것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시한 거예요. 밑에 막 은행잎도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분위기 좋지요? 안 좋은가 봐? 지저분해요? 네, 제가 분위기를 좋아해서 제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 추수가 마치는 날 우리들이 하늘곳간 천국에 들이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이 역사에는 곧 가을이 찾아옵니다. 가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추수하셔서 하늘곳간 천국에 영원히 들이시는 날이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너희들 나한테 나와 오늘은.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 라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 만나시기를. 그리고 그분 만나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